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DM 국제훈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휘권을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제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분을 찬양하고 이제 감사해야 될 이유,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로 지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과 그리고 하늘의 것,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공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제 믿는다면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받아들이는 거. 전에 그 어떤 글을 보니까 그 거지들이 있었는데 이 어느 부자가 이 아이들을 입양을 시켰습니다. 둘을 입양을 시켰는데 그래서 좋은 집에서 이제 자기 방 하나씩 좋은 방을 이제 다 줬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 아이들이 노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밖에서 소꿉장난하고 놀고 하는 장난하면서 노는 것을 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고 있냐면은 거지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고아입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 먹을 거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그 양 아버지는 뛰어들어가서 야 이놈들아, 이제 너희는 거지가 아니야. 이제 너희는 거지가 아니야. 이 집은 다 너희 집이고 난 너희 아버지고 이 모든 건 다 너희 것이야. 이제 너희들 그런 장난하지 마. 그리고 나무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였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창조주가 주신 지휘권을 이제 회복해라. 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봤고, 오늘은 지휘권을 회복해라.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성경 가운데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아주 영향력을 줬던 그런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늘 믿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되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저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을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리 아닙니까? 이거 권리, 약속, 언약의 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셨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주인이다 하는 인식과 함께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지으신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 모든 환경은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것이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떤 환경도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 드렸었죠. 어떤 환경도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환경은 없다.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거죠. 맨날 좋은 것만 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사무실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아이들에게 이제 들어온 아이들에게 이제 사탕을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되면은 그 아이들이 귀엽고 이쁘기 때문에 이제 사탕을 주는데 이 조그만 아이들이 이제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주일날 되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내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 그 사탕이 있는 곳을 항상 먼저 보죠. 그래서 나는 사탕을 주려고 그러는데 아빠는 사탕을 안 주면 좋겠다. 안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아이들이 그것만 좋아하다 보면 이빨 다 썩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부모는 때로는 아이에게 단 것도 주지만 쓴 것도 준다는 것.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그 자녀를 사랑하고 건강한 자녀의 삶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자녀를 죽이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 영상에 나옵니다. 그 어떤 환경도 당신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없습니다. 예, 잘 기억해 두세요. 어떤 환경도 당신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을 많이 탓을 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 딱 만나면 뭐 환경이 어땠다, 뭐 재수가 없다, 또 뭐가 없다, 나는 환경이 이래서 나는 살 희망이 없다, 뭐 환경 때문에 난 망했다, 아니면은 뭐 사람들, 어떤 사람 원망하고, 물론 그럴 수 있는 요인들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은 나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놓는, 나를 단련시켜서 그 다음에 더 아름답고 멋진 삶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 모든 환경이 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환경도 우리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주는 환경은 없다. 그것을 이제 다스리고 정복해서 너에게 유익하게 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해 보세요. 인간의 방법,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이런 방법 말고, 술 취해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라는 거죠. 그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환경을 접근해 가면 합력해서 유익하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좋은 여건 속에서 간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려운 환경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줬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도 그것을 세상적 관점, 그리고 내 기분, 세상 사람들이 보통 하는 그런 뭐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 하는 그런 방법들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해 가면 로마서 8장 28절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접근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항상 희망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데요. 어려운 일을 먼저 딱 만나면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딱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어떤 환경을 딱 만나도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딱 묵상해요.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이런 결과로 바뀌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리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 나태해지고 막 이런 자기 자신이 그야말로 게을러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일단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일단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있나 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는 유익과 그런 은혜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또 이 36절 37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주의 깊게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도살할 양같이 됐다. 죽게 됐다는 거죠. 세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면 세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바닷가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파도죠, 파도. 그 밀려오는 파도. 그래서 이 파도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 많은 시들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하는데 저는 이 파도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은 밀려오는 문제를 생각합니다. 정말 쉴 틈 없이 밀려오는 문제의 파도들. 와서 방파제에 탁 부딪히면 깨지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밀려와요. 그리고 또 밀려옵니다. 지금 저 멀리서 벌써 밀려오기 위해서 파도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파도를 없기를 기대하지 말고 파도가 와서 부딪혀서 깨지는 이런 방파제, 이 절벽, 그러면서 다듬어지면서 더 멋을 낼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게 문제다. 자,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그 문제 많은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선물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의 인식을 바꿔본다면 훨씬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들이 밀려와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자녀는 자녀의 힘을 가지고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힘이 자녀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소중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참으로 아멘입니다. 문제는 많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백성들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당신은 세상의 리더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리더자다. 세상을 향해서 문제 앞에서 나는 너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리더자다. 이런 고백, 이런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휘권을 회복해서 환경 앞에 명령하고 다스려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잃어버렸던 리더십을 다시 찾고 지휘권을 이제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하나씩 이렇게 적용되고 활용되어질 때 바로 생각지 않았던 기적이 일어나고 또 생각해보지 않았던 변화가 오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공부가 아니에요. 신앙은 영접하고 그 다음엔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변화가 오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그림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환경을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 하나는 종노릇하고 또 하나는 지휘권을 회복해서 다스리는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있는 환경은 풍요로운 삶일 수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 믿음 잘 지킵니다. 근데 풍요로울 때 넘어져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갑자기 돈이 많이 이렇게 주어진다든지 막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파괴되고 막 가정이 파괴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그러면 뭐 막 어렵고 힘든 환경만 생각하지 마시고 풍요로운 환경. 과연 그 속에서 종노릇하고 있냐. 풍요로운 환경에 종노릇 해보세요. 다 나태해지고 방탕해버립니다. 근데 그걸 다스려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노릇하지 말고 지휘권을 해서 회복해서 다스려라.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다스려라. 자신감을 가져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바로 구세주, 그분이 당신을 이렇게 안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혼자 있지 않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우선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자포자기하고 나 같은 거 살면 뭐해 그러고 인생을 끝내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끝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막 풍요로울 때 그분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다 사라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끝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되질 때 우리는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종노릇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해서 막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 그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더 도와주고 막 책임져 주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환경의 종으로 세우시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분의 아들로 천사들도 굴복하는 당당한 지휘자로 세워져 주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 다스리고 정복하라. 자, 그래서 환경의 종이 되지 말고 환경을 이제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종이 되지 말고 환경에 다스리는 그런 지휘관이 되십시오. 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휘관으로 세우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의 종들에게 당당하게 네가 가진 지휘권을 이제 행사해서 환경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모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그냥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누리기만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당당하게 지휘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리더십을 가지고 환경을 다스려 가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모세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바다 만나게 되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오고 절망 중에 빠졌습니다.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었고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가나안 땅의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사실 모세 자신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내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걸 갈라지게 해라. 놀랍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걸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리더자로 세운 겁니다. 그 사건 앞에서 지금 리더자로 세웠으니까 백성으로 하여금 가라. 가고 그 다음에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에 갈라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즉각 이 말씀 순종하고 자기에게 주신 지휘권을 회복해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홍해 바다는 이제 길을 열어줬습니다. 모세는 환경을 다스렸죠.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지금 환경 앞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막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내가 이 환경 앞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상황이 뭐냐 살펴보고 앞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다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움직일 때 그분도 움직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나 체면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진화론은 육적인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이 자존심, 체면, 위신, 외부적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창조론의 가치는 하나님과 나의 진실된 만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버리고 일어나서 문제를 향해서 단호하게 명령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향해서 내가 가는 거죠.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최소의 일부터 내가 가야 될 일이 뭔지 이걸 시작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환경은 우리에게 순종합니다. 환경은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지 종노릇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같은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내용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사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굉장히 낙심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 존재였고 모세가 죽고 나니까 자기들의 연약함을 보게 된 거죠. 그런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앉아있지 마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일어나라.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너에게 준 지휘권을 이제 행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길로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 거기 자리에 앉아서 통곡하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일어나죠. 일어나서 요단강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벗개를 맨 제장들을 앞세워서 물속에 들어가게 해요. 갈라진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의 발이 물속에 딱 진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앉아있지 말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 예? 지휘권을 행사하고 가라. 명령 앞에 순종할 때 환경들이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와 축복이고 리더십이에요.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움직이니까 요단강이 순종합니다. 여리고가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하늘의 해와 달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지만은 정말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앞에 리더자로 세웠다는 거, 환경 앞에 리더자로 세웠다는 거. 여기서 막 불만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술에 취해서 방탕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면 이거 종노릇 해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집어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담대하게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씩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내 앞에 굴복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환경 앞에서 원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다스리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도 당신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 환경을 통해서 멋진 삶을 만들어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처한 모든 환경을 그 앞에서 종노릇하지 말고 절망과 좌절하지 말고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